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경건의 습관이라는 우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습관이라는 주제에 관련돼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한 주 동안 습관에 대해서 묵상할 것입니다. 이틀 동안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갖는 것은 그 경건의 시간, 그 습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시간과 습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풍성할 때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또 깊어집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경건의 습관, 그 시간들만 소중히 여길 때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는지를 묵상을 통해서 들어보고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습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고 인내하며 경건해지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단계일 뿐입니다. 의식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우리는 영적 자만의 굴레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까지 주님의 생명 속에 잠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은 아직 공급되지 못한 덜 채워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극히 단순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이때 하늘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하실지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정한 시간이랍니다.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경건의 시간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습관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습니다. 그 약점들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사랑은 눈에 보이는 습관이 아닙니다. 사랑은 습관이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사랑의 연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거룩을 의식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며 그분과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뭔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유일한 생명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생명입니다. 그분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그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당신의 주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삶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하고 진실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면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자가 어떤 때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전을 중요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비전에 매이지 말고 비전을 예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혼동되죠? 또 어떤 때는 예배, 기도, 묵상, 봉사를 중요시 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제목을 깊게 묵상하면 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최고봉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일평생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가고 최종적으로는 그곳에 올라가서 영원히 거할 곳이 최고봉입니다. 그 최고봉에 오르기 전까지 얕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대신 비전을 더 중요시 여기고 예배나 기도나 어떤 사명을 더 중요시 여기면 나는 최고봉에 머무르지 않고 그 얕은 산을 머물며 그 얕은 산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명, 예배, 비전은 저자는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단호한 부분이죠. 좀 오래됐지만 1월 24일 묵상 주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메시지나 교리를 받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가운데 주님과 아주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라. 이 명령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헌신한 것이지 어떤 명분에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습관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것을 훈련하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칫 이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애쓰다 보면 습관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고 단순히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습관이 우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습관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등이 우상이 됩니다. 경건의 습관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신에 서서히 습관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습관이 우상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경건한 습관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입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욕심이 보이고 이것들이 깨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 자체에 머무르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까지 나가는 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습관을 만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습관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이 있고 인내하며 경건해지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의 단계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잠깐의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 단계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겠죠. 의식하는 상태에서 멈추면 우리는 영적 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습관만을 예배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습관을 지켰다는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습관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습관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때까지 주님의 생명 속에 잠겨야 합니다. 습관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그 습관을 의식하는 걸 떠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묵상을 하면서 조금 염려되는 게 아직 우리는 경건의 습관도 정착되지 않았는데 경건의 습관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경건의 습관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까 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아직도 내 안에 죄가 많이 있구나. 깨트려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예배를 했으니까, 묵상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뭔가 채워진 것 같아. 뭔가 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깨트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당신에게는 부족한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인정하고 성품을 다듬는 훈련의 기회를 찾으십시오. 만일 당신이 자신의 거룩을 의식한다면 이는 당신에게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으며 그분과의 진실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묵상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나를 깨트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이나 기도 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나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 안에 임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기 위하여 나와 시간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 아직도 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시간과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은 그 시간과 형식을 통해서 이것을 했다, 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주님과 만났다 자부하며 교만해하며 안주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깨트려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죄된 요소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주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사모하며 체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